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계획과 뜻과 바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히게 되고 시드기야를 사로잡은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으며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한 대짬을 자게 하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한 것이죠.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이 되도록 해서 자기가 죽임당하는 것과 피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고통을 주어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친구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린 것에 분노하여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자기들의 밭을 불살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래도 장인과 아내를 이렇게 불살라 버리는 잔인한 복수를 감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밭에 불 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거두어둔 곡식단, 즉 현재 양식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즉 수확을 앞둔 미래의 양식 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먹고 마시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일, 숨통을 끊어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실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애굽으로 곧장 내려갔던 이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어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유 역시 모두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죽이지 않고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 보게 하여 고통을 주었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당사자 삼손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자신들의 밭에 불살을 정도로 격하게 아끼는 장인과 아내의 생명을 불살라 빼앗아 버림으로 삼손을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의 아내의 경우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한 친구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불태움 당함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배신할 뿐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결정은 고작 삼손의 아내의 생명을 며칠 연장해 주었을 뿐이지 결국 이렇게 불태움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삼손의 아내가 두려워하던 것, 불태움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결정했던 것인데 그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자기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이를 본 아내가 하나님과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버리고 난 뒤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처럼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두려움이 기반이 된 선택과 결정은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먼저 자꾸만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덜어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삼손의 아내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했다면 친구들의 그 위협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남편 삼손을 신뢰하여서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남편 삼손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여 사랑으로 행했다면 삼손이 가진 그 능력을 통해 이 배신을 종용한 친구들을 심판하고 불사름 당함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험과 계산과 논리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선택했고 이렇게 결정했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행하기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조차 문제되지 않는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덧입어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삼손의 경우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길로 나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뿐 아니라 아내까지 빼앗은 원수라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의 소산을 다 불살라서 복수해버리면 속이 그냥 시원해지고 아내를 빼앗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삼손 자기가 행한 그대로 불사름의 고통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불사름의 고통을 당하게 되자 또 복수를 감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정강이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복수를 또 행하죠. 그러면 또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복수가 복수를 계속 낳죠. 이것은 앞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 형제들을 칼로 죽여 제거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결국 그 칼에 자기가 찔려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정적이라 여긴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 했는데 결국 자기가 칼에 엎드러져 죽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원수를 갚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 영광과 존귀를 주셨을 뿐 아니라 사방의 적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게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내가 나아질 것 같다라고 여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행하고 싶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맡겨두고 원수 갚는 이도 심판하시는 이도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께 맡길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1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이 분노로 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삼손으로부터 부정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삼손이 부름받은 사사로 소명을 감당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되도록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여전히 그에게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답이 다 불타버린 것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분노하여 저지른 일이라고 사람들이 대답한 그 이유 때문이기는 하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서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블레셋 사람들도 원수 갚고자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후에 사무엘상에 보면 자기들이 빼앗아온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퍼뜨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알고 두려워하여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삼손 역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계속해서 개인적 원한과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결케 하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어떻게 할지를 묻고 구하여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일들 앞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확하게 나의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은 일도 있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시고 내 걸음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아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행해 주셨기에 오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잘못,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보복, 이런 난리조차도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 행해 주시는 은혜 더딥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의 뜻만 오늘
우리 걸음걸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기에 두려움과 문제와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 덧입어 살게 하시는 귀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으면서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환경 탓을 하기도 하며 자책하기도 할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확하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께 맡기며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걸음걸음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다시 주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주님의 은총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엎드린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